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9절 보시겠습니다. 1133페이지입니다. 1133페이지 요나서 2장 9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내가 서운한 것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주일학교들도 다 알고 또 모든 사람들이 요나서에 대한 내용들은 익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재밌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흔적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아주 큰 그 두 가지 사건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요나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처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망한다는 내용, 명령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제의 압박에 강점기에 살고 있을 때 일제가 망한다고 그 일본 나라의 그 도시의 한복판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300여 년 동안 그 일대 지역을 다스려 왔던 제국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거기에 북쪽 이스라엘은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수르의 눈에서 볼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은 이런 그 미미한 한 나라에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서 좋은 예언이 아니고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너무 악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니느웨의 최후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나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도리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죠. 이 사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자마자 바다에 풍랑입니다. 그러니까 뱃사람들끼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자기들끼리 묻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그 제비를 뽑으니까 이건 복권 당첨이면 좋습니다만은 이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서 요나가 제비에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바닷물에 빠뜨려지게 되는 그런 그 사건이 1차적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예표죠. 그러나 요나서 자체를 가지고 역사적 해석을 해볼 때 요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상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물속에 빠지게 되었다가 이때는 죽을 고비를 직면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드립니다. 온갖 아름다운 용어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서 그 마지막 구절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 두었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두었다가 다시 물고기를 움직여서 토해내게 해서 살아난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서는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구나. 그래서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앙적 험정을 하고 난 요나에게는 이제 담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달려가서 니느웨 도시에 가서 한 3일 동안을 복음을 외칩니다. 니느웨는 망한다. 망하는 이유가 뭔가? 니느웨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망한다. 자신만만했죠? 선지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선지자는 자기가 한 말이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의심치 않고 니느웨가 망한다고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적인 선지자의 예언 같으면은 니느웨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막 무너져 내리는 걸 봐야 여기에서 한 번도 통쾌함이 나와서 진짜로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할 텐데 이 놀라운 이변이 발생한 거예요. 그건 역사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에 가고 중국이 망한다고 한다고 해서 물론 시대는 다릅니다만 중국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예수 지도를 믿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때는 이상하게 니느웨는 얼마나 강팍하겠습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도리어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아수르의 왕까지 회개하며 돌아서면서 한 순간이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선지자 같으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요나가 정상적인지 제가 비정상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박수를 보내야 되는데, 요나가 지금 보니까 예언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지금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4장 3절에서 여호와시여 이제 간구하건대 내 생명을 가져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한다고 했으면 망해야 내가 진짜 선지자로서의 할 일을 다 했고 정말 자긍심이 생길 텐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자존심을 어떻게 한 거예요? 사정없이 꺾어버리고 도리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가 살아났을 때는 여호와여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여호와의 뜻대로 가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망해야 될 사람들이 망하지 않고 도리어 구원받는 장면을 보고서는 요나는 거기에서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차라리 죽여달라. 이건 볼 때 요즘으로 이 병리학적으로 보면은 아마 요나는 우울증에 걸린 자살 증후군 환자 같아. 그거 뭐 죽여달라까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들 거는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제 또 한 가지 또 교훈을 주는 거예요. 땡볕에 서서 니느웨에 행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더운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박넝쿨을 이렇게 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늘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박넝쿨이 그냥 시들어서 땡볕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날 좀 죽여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박넝쿨 사건을 한번 딱 연출을 하고 나서 하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내게는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더 이상의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다에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는 정말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담력을 얻고 이제 가서 외치라는 대로 외쳤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대로 상반되게 도리어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서는 걸 보고 요나가 화가 난 거죠. 우리가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랬고 찬양도 그랬고 정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뜻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욥기서도 마찬가지 내용이죠. 욥도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갈등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늘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늘 진리의 말씀 연구하고 말씀에 대해서 심취해서 늘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사는데 이게 도리어 무슨 어려운 일을 겪는다. 진리를 증거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내가 잘못했다가 어려운 문제를 겪다가 해결되면 누구나 다 감사하는데 내가 지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갈등을 이렇게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가 지금 이렇게 해석이 잘못된 부분은 뭔가 하면은 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님의 그 담겨진 의미가 있었지요. 야, 너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도 죽었다 살았다 좋았다 싫었다 하면서 반복을 하는데 아니 지금 이 성에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아니 그 사람 살리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반문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은 철저하게 요나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늘 어떤 일 앞에서도 이건 좋은 일이에요.
복음이 전파돼서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건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이나 대상과 상관이 없이 좋은 일임에도 분명하고 요나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이유는 뭔가? 어떤 상황과 사태를 해석할 때 자기 중심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오늘 발생되어진 결과, 오늘의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게 그대로 같이 해석이 되어지면은 어떤 일 앞에서도 불만과 불평과 분노와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상황과 여건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정말 범사 하나님이 인정이 될 때는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가 성경 66권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엄청난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뜻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도 그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놓치게 되니까 정말 때로는 살면서 불평과 원망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주어진 상황은 어떤 동기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승리해 나가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심령의 평안과 넘치는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요나의 사건을 곰곰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평생을 여호와 중심으로 갈등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고백하면서도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오늘 정말로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대로 바라보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